예수님, 우리 삶의 가장 첫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에 정답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하느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있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나는 하느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레지나 자매님 BMW 차 저한테 주세요.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이러면 선뜻 기쁜 마음으로 못 하시겠죠? 손을 부들부들 떠시는데. 혹은 우리 다른 형제 자매님들께 사랑하는 자녀들 하느님께 봉헌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나의 배우자를 대신해서 제가 아프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말로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이 가장 앞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나일 겁니다. 나 스스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다음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수십 년간 쌓아왔었던 이런 인간관계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평생을 내가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챙겼던 건강일 수도 있을 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과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결합되면서 하느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러한 재물이든 건강이든 어떤 우리 가정의 평화든 그러한 모든 부분 안에 도움을 주시기를 청하는, 그것이 많은 경우의 교우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 말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사제로 살아가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하고 두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결국은 저부터 찾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여쭤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과의 일치된 관계를 의미를 해요. 신앙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나아가야 되는 것, 그 방향과 목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에 의거하는 것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런 거 잘 지킵니다.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그러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잘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은 다 잘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대로 따진다면 저 청년은 하느님 나라에 가겠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 라고 던지는 이 질문은 사실은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돈이다, 재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는 겁니다. 아무리 십계명의 규정을 잘 지키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잘한다고 해도 그 부자 청년의 가장 근간에 있는 첫 자리는 무엇이 들어차 있다? 재물이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둘 수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호의며 자비며 어떤 여유로움, 그것으로 생기는 좋은 이미지, 좋은 선한 영향력,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재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에 보면 에제키엘 예언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 굉장히 큰 시련을 주십니다. 어떤 시련을 주시느냐?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앗아가세요.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이 아내를 앗아가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울지 마. 너 장례도 치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저 하느님 말씀만 선포해. 하고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를 들은 예언자는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오늘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자와 복음의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자리가 누구이냐? 하느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교우분들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목표가 그러한 방향이고 그러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어 라고 여기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조금은 타협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래, 내가 나만 생각하거나 내 자식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의 재물만 생각하거나 내 건강만 생각하거나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있는 그것을 하느님을 같은 동일선상에 두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은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고 또 버려야 될 때는 버려놓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다독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론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성가가 있는데 이거를 웬만하면 제가 성가를 잘 안 부르는데 이게 자꾸 불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르려고 하는데 야외일에 있는 노래 중에 제일 어려운 노래예요. 성가예요.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웃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김종성 요한사도 신부님의 봉헌이라고 하는 성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강론 주제에 이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